6장 37절 말씀으로 비판과 자성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성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건 심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거는 비판이 되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 자성, 곧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나 현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자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너무나 익숙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어요.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이 있었는데 그 축하객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에게 악수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축하객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다니 어떻게 도대체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이 학교가 4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지학생이 말을 하기를,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파를 읽고서 대신 어수를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그런 학생입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판했던 그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고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주님도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탈무드를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화제가 되는 그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는 10배로 어쩌면 20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 것 같이 마지막 날에 선과 악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갈 자와 천국에 갈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성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찰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려워지고 진실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면 자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하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들 아시겠지만
비판은 남의 잘잘못을 밝혀내기 위해서 따지는 게 비판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잖아, 비판.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어. 다 했어. 비판을 다 했어. 터키가 뭡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비판을 자주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설교 듣고 가서 목사가 설교를 걷다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은 남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해서 따지는 게 비판이에요. 최근 여러분 우리가 참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국회를 보면 제일 맛없는 회가 국회인데 그 국회를 보면은 이 정부 강요들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밝혀내려고 모두 제가 보니까 비판 전문가들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재판관이나 관료로서 큰 직책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검증 과정 중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 그것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여러분 능력 위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비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므로 비판에 앞서서 자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성이 없는, 자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밝아져요. 이 나라가. 자성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러한 나라가 돼야 모두가 정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국가뿐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역시, 그리고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자성의 목소리는 없어요. 거의 없고 비판의 목소리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로.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나라를 보더라도 교단을 보더라도 그냥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 스스로를 반성하는 목소리는 없어. 그 찾아보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여러분 특히나 비판하고 자성이 없는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비판에 앞서서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도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에 앞서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꿈,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비판하면 혼선을 가져오고 목적이 있는 비판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은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가정과 국가와 지역사회, 교회 공동체를 향상하는 그런 내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국가가 참 혼란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이기심이 만연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그의 말이 우리의 삶을 위한 메시지로 저는 참고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좀 속된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면 그렇지 할 수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똑바로 하면서 여러분 의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참여할 때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비판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타협도 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 성찰, 자기 자성을 통해서 정말 가정에서도 새 역사를 만들고 일터에서도 새 역사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새 역사를 만들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그곳에서 먼저 스스로를 판단하고 반성할 때 그곳에 새 희망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